네, 오늘 죄를 씻는 샘이 열리다, 죄를 씻는 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어떻게 그의 몸에 창에 찔리시면서 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가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다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실수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허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 장면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안식일, 예수님은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6월절 준비일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전치에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하여서 빌라도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는 말하자면 이제 돌아가시는 그날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이 날이 6월절. 그래서 말하자면 안식일도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날은 보통 날도 거룩하게 지낼 텐데 이 날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체를 달아둘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 급하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 안식일 개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돼요. 그 다음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저녁이 되면 일을 못합니다. 유대인적 개념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자, 근데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에 장사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체를 죽은 채로 십자가에 두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 밤이 되면 이제 못 치우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 치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치워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좀 전에 봤듯이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그래.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 있는 거죠. 분명히 볼 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 같죠, 나쁜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걸 알았어요. 죽은 걸 알았으면 그냥 치워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확인사살이죠.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는 거는 사실 있었던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질식사하에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게. 이렇게 아까 박찬희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몸이 처진 상태에서는 폐에 압박을 받거든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무릎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한번 숨을 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이걸 3일에서 일주일 반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다리를 꺾으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식사를 통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시체를 치워야 돼. 그럼 치워달라고 하면 되는데 꺾어서 치워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악랄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봤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둘째 사람은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진짜 19금이에요.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생사람 망치 갖고 가세요. 이 무릎을 망치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골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는데,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 무릎이 박살난 유골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요. 이게 자비였어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예수님께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죽었거든요. 아니, 이거는 죽으라고 꺾어주는 건데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뭐 이것까지 해. 그럼 좀 손쉽게 하자 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34절 보시면 한 군이 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찔렀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렇지, 시체, 돌아가신 몸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을 찔렀을까요? 오른쪽을 찔렀을까요? 안 나오죠, 성경에. 저는 왼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성경 기자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릎이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찌른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와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이게 사실이다. 나는 진짜를 봤다. 난 리얼을 봤다. 이건 무슨 버추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무슨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목숨이 끊어진 것과 그의 몸의 모든 구멍이 머리부터 손부터 발부터 등부터 해서 마지막엔 허리까지 구멍이 난 것과 그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이라는 물은 다 나오는 것을 나는 진짜 봤다. 예수님은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어떤 꾸며낸 인물이 아니고 그의 십자가는 쇼가 아니라 이건 진짜였다. 무슨 예수의 의미가 중요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고 예수가 진짜 있었는지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다, 이게 진짜다.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은 진짜 죽으셨다. 그분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다. 3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난 본대로 기록해. 난 본대로 썼어.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떤 허구의 가상의 인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 그 당시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스티시즘 해서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마블 영화 젊은이들 많이 보죠? 마블 영화 이런 데 보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여기 쫙 나타나요. 찌지직! 그러면 여기 탁 나서 야, 내가 지구를 공격할 거야. 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을 숨결로 느꼈어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봤다고요. 창이 허리를 뚫어내가지고요, 거기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물이 나오는지.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온다고 쓴 거예요. 상식적으로 피가 나와야 되는데 왜 피와 물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걸 진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관념으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만져지죠? 살이 있죠? 여러분, 여기 조금이라도 비면 피가 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물론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몸의 연속선상에서 실제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으신 진짜 예수님을 요한은 기록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피 흘림의 두 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왜 오른쪽 찌른 거 같냐, 왼쪽 찌른 거 같냐. 제 생각에는 왼쪽 같다고. 여러분,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예. 그래서 툭툭 뛰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심장이 멈춘다는 거죠. 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는 보통 3일, 길게는 일주일 이런 식으로 죽어요,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심한 고통, 뭐 신경이 다 끊어지고 뼈가 다 으스러진 상태에서 숨 못 쉬고 쉬었다가 뭐 거의 혼미한 상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 사이에. 그래서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빌라도가 시체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죽었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가해져서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부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던 그분이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으로는 심장이 파열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 심장이 파열됐어요. 그 증거로서 이제 오늘 본문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이분이 이런 소견을 얘기해요. 사람이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이 여러분 우리 피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가 계속 돌죠. 근데 여러분, 피가 떨어지면 바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보시죠. 피가 굳어요. 응고됩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이제 심장이 쇼크사를 하게 되면 이 혈청과 혈액이 이제 분리되면서 혈청이 한쪽에 물처럼 고이고 혈액이 또 한쪽에 모여서 한쪽에 이렇게 혈액이 물과 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사소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푹 찔렀을 때, 여러분,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려고 찔렀을 때 살짝 찔렀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살짝. 아, 예수님 아프시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확인 사살이에요, 여러분. 푹 찔렀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창이 몇 센치나 들어갔을까요? 20cm? 30cm? 그럼 심장에 구멍이 이렇게 나겠죠. 거기에 있던 모였던 피들과 물들이 주르르르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 몸에 구멍이 나서 더 날 피가 날 구멍이 없을 만큼 피를 쏟으셨고, 심장이라는 그의 가장 코어, 가장 중심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뼈를 꺾으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치졸한 짓입니다. 죽은 사람 뼈를 또 꺾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군병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찔렀어요. 이게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죠. 시편 30편 20절에 보면 악인들로부터 자기의 뼈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되 비참하게 죽이고 아주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부활하실 몸을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싸셨어요. 이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렇게 12장 46절,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뼈도 꺾지 말지며.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기 어떻게 먹으세요? 갈비 어떻게 뜯으세요? 뭐 그냥 이렇게 막 뜯고 부러뜨리고 막 가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드시죠? 6월절 양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살만 발라먹어요. 뼈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창에 찔려 죽으시는 이 장면까지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자, 37절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찌른 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좀 찔린 자가 좀 더 맞는 말인데,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찔린 자지만 찌른 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리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심장까지 찔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게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의 성취인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스가랴는 이제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아주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며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데 찔렸어요. 누가 찔렸냐면 자기들이 찔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인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을,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이,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찬 그들이 그 예수를 자기들이 찔렀다고요. 그 찌른 그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를 볼 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치 장자가 죽었던 6월절 그날의 통곡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50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마음을 찌른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물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에게 있었던 시기와 분쟁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고, 마음의 분노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고, 진리를 배반할 수 있는 비열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찌른 바 그분을 볼 때 내가 찌른 주체라는 것을 우리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예수를 찌른 그들의 창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찌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가 고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포악하고 흉악하게 살아가는 네가 계속 네 양심이 찔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마음을 찔러주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어떻게 저놈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남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찌른 그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생명샘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은 이 찌른 자를 보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셈이라는 표현, 우리 속은 무엇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은 어떤 셈이죠? 입만 열면 우리는 뭘 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셈이시죠? 우리 본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끝까지 다 주신 예수님,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들이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2019년도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물론 어떤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도 있을 것 같고 또 후회되는 일도 많고 만감이 교차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 항상 부족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보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찌른 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조금만 더 위로 더 떠서 내 시각을 조금만 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조금만 더 이 세상의 죄에 반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가 죽으셨는지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저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픈 일도 있었고 관계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원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들을 그 안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갖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12월 29일 2019년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아픈 일도 많았고 인간관계도 어려웠고 이루고 싶은 일도 못 이룬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죄가 멀리하고 싶어도 내 속에서 자꾸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고달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가 찔러 우리가 죄가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흐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의 몸에 난 그 수많은 구멍들에서 난 그 피들이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뿌려진 줄로 우리가 믿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바라보며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죄가 나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프지만 기뻐하고 슬프지만 찬양하고 낙심되지만 일어서겠습니다. 주와 함께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